안녕하세요. 아산 영인의 매화당입니다. 오늘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카메라 속에 앉았는데 진짜 어색해요, 사실. 왜냐하면 사진도 찍는 걸 좋아하지도 않고 집에 사진도 별로 없어요, 저는. 하물며 우리 애기들하고 찍은 사진도 별로 없어요. 뭐부터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이걸 찍는 거는 사실은 이렇게 보면 많이 이제 안 봤다는 건 거짓말일 거예요, 사실. 그러면 이 길을 어떻게 왔는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그걸 대부분 많이 설명하는데 어떤 선생님들, 어떤 스승님들 무병 없이 이 길 오신 분 없고 힘든 일 없이 이 길 오신 건 없으실 거예요, 사실. 다 각기 슬픈 사연, 마음 아픈 사연들도 많으실 테고 저 또한 아기들을 안 보면서 이 길을 가고 있는데 지금은 우리 아기들이 처음에는 이해를 못 하다가 우리 여기 신령님 모신 곳 방학 되면 오고 가면 하면서 우리 엄마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됐고 그래서 떳떳하게 방송을 하게 됐어요, 사실. 저희 집안은 사실 우리 친할머니의 친정할머니부터 대대로 내림이었어요. 그래서 교회보다는 이런 토속신앙 쪽으로 많이 가까워졌죠. 그리고 저희 동네는 익히 들면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해마다 정월 초이틀이면 김금하 선생님이 오셔서 구슬하시던 곳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해마다 정월달이면 안택도 하고 또 집안에 우환이 있으면 굿도 하고 또 누구 돌아가시면 넣건짐도 하고 그걸 봐왔기 때문에 별 이제 그 나쁜 그런 건 없었는데 아기 때부터는 그게 무병이라는 걸 몰랐죠, 사실. 근데 저희 친정엄마는 알고 있었더라고요. 우리 남동생 업고 저를 걸리고 버스를 탈 때 어떤 할아버지가 그러셨대요. 이 집안에는 무당이 하나 나와야 된다. 그래서 저희 엄마는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이 길을. 하물며 저희 친할머니가 신당은 모시지 않았지만 집에 옥수발은 하는 것조차도 하기 싫어서 할머니가 친딸네 집에 갈 때는 아예 옥수를 발언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해주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 친할머니하고 트러블이 많았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저희 친할머니 또한 자식들이나 손자 손녀들한테 이 길을 안 걸려고 옥수발언만 하다가 하물며 신의 부름을 받지 않으니까 응답을 안 하니까 꿈을 꿨는데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이렇게 민둥산에 서 계시면서 호미를 집어 던지더래요. 그걸 빨리 가지고 오라고, 자네가 오라고. 그랬더니 할머니가 올라가다가 호미를 집어 던지고 내려간 거예요. 그때는 할머니가 무슨 꿈인 줄 몰랐죠. 근데 할아버지가 할머니 꿈에 선몽을 해주신 거예요. 남동생 때문에. 그러고서 3일 뒤에 남동생이 오토바이 타고 잘못됐는데 그때부터 집안이 풍지박산이 된 거예요. 근데 남동생이 죽는 날 저는 부산에 있었어요, 사실. 결혼 날짜를 잡아놓고 부산에 있었는데 얼마 안 됐죠? 남동생 기일이 아마 보름, 8월 보름? 전에 한 1일인가 2일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쯤 딱 전화가 온 거예요. 누나, 나 누나네 집 가면 안 돼?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정말 사는 것도 진짜 힘들어 죽겠는데 오면 먹여야지 입혀야지 남동생이니까. 그래서 막 뭐라고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때가 5시 조금 넘었는데 한 7시 넘어서 전화가 온 거예요. 잘못됐다고. 부랴부랴 부산에서 KTX 타고 넘어오면서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이제 저도 이제 결혼도 미뤄지고 풍파는 시작되고 구구절절 하면 진짜 이루 말할 수 없지만 근데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신령님이 참 무섭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저는 뭐 무병 얘기는 이루 말할 것도 없지만 풍파도 많았어요, 사실. 누군도 풍파 없지는 않은 집안은 없을 거예요. 하물며 이런 제자가 아니더라도 신의 기운이나 신의 이렇게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약간의 그런 끼가 있다면 풍파는 반드시 불 거예요. 언제? 계절이 바뀔 때쯤. 그러니까 이때쯤이면 다들 마음이 심란하고 하물며 저희 제자들도 마음이 수산할 거예요. 퍽퍽하기도 하고
내가 왜 이 길을 가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겠지만 그래도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보호해주시는 건 내 할아버지, 내 할머니, 성수님밖에 없다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한 제가 가장 이 길을 여기 이 자리에 앉기까지 된 과정은 2번 실패 이후 모 기업의 주야간으로 일을 하게 됐는데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밤이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사실. 왜? 목이 없는 영가가 자꾸 쫓아다니는 거예요. 저는 제가 그게 몸이 허해서 그때는 술을 안 먹고는 못 살았어요, 사실. 밥을 술처럼 먹고 살았으니까. 근데 저는 그게 잘못 본 줄 알고 조장 언니가 너 밥을 왜 안 먹냐 물어보길래 너무너무 무서워서 밤에 식당을 못 가겠다. 그랬더니 시시시 하면서 전무님한테 저를 데려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이리저리 했다 그랬더니 그러면 그분을 위해서 뭘 해줄 수 있는 거 있냐. 저는 일반인이었고 그 전에 사실은 몸이 너무 아팠기 때문에 집에 저 혼자 사는 원룸에 단지를 하나 모시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답답하면 찾아가던 선생님 집이 있었는데 그 선생님한테 의뢰를 했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잘못된 영가 영혼 결혼식까지 가게 됐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이제 자꾸 손님이 그냥 신당도 차리진 않았는데 손님이 한두 분씩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를 출근을 못했어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서 한 7개월이 지났는데 도저히 이제는 직장 생활을 못하게 돼서 그만두게 됐죠. 근데 어느 날 꿈을 꾸게 됐어요, 사실 신당에서.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그 할아버지가 명패를 잡고 오시는 걸 수도 있겠지만 그때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그냥 신기하다. 이렇게 두건순 할아버지, 지팡이 든 할아버지가 산삼을 저한테 꿈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누구한테 물어볼 것도 없고 또 신아버지한테는 또 그때는 막 신을 받았기 때문에 무서웠고 그래서 우리 사촌 오빠한테 제가 전화했죠. 오빠 나 이래저래 해서 꿈을 꿨는데 그랬더니 야 내가 내 친구가 10만이가 있는데 산삼주가 들어왔어. 너 신당에 올려볼래? 우리는 그걸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그래 고마워 오빠 그러고도 신당에 올리는데 회사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갔죠. 근데 무슨 힘이 있는지 무슨 깡다구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한복도 없었는데 한복 대여점 가서 한복을 빌려 입고 머리를 이렇게 다정하고 전무님 사무실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인사를 드리고 그래도 어찌됐든 내가 이 회사를 다니면서 우리 성수님을 모시게 됐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꿈을 꿔서 이런 산삼주가 들어왔는데 저는 이게 진짜 산삼인지 인삼인지는 저는 구분을 못합니다. 근데 꿈꾸고 들어온 거라서 너무 감사해서 제가 가진 게 없고 이거밖에 없으니까 약주라도 드십시오 하고 드렸어요. 그러더니 너무 감사하게 5개월밖에 안 된 사원한테 퇴직금이라는 건 없죠, 사실. 근데 퇴직금조로 큰 금액의 돈을 넣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 첫 제갓집이 이제 그동안 초발음만 하고 하다가 그걸로 인해서 정식으로 신을 받고 첫 제갓집을 하고 지금도 저희 신당의 부가구 징은 그 모 기업에서 해준 거예요. 아직까지도 가지고 있답니다. 그런 과정을 겪어오면서 제가 여기까지 왔어요, 사실. 근데 저희 할머니가 항상 하시는 말씀이 그랬어요. 잘났든 몰랐든 무당 문턱은 낮춰야 된다. 저는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돈 많은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솔직히 돈이 안 돼도 너무너무 바빠요, 요즘. 그래, 왜냐?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가서 풀어주고 오면 잘 되면 찾아오겠지 하면서 그게 저희 제자길 아니겠어요, 사실? 올 한 해 정말 많이 힘들어요. 하지만 내년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희망을 갖고 우리 매화당 신도님들 또한 저를 아는 모든 분들 화이팅을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